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 필요한 개혁적인 신앙은 AI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정신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개혁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해서 기도문을 쓰네, AI를 활용해서 설교문을 쓰면 되네 안 되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냥 이제 우리의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명이 와도 그 너머를 보게 하는 질문, 즉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찬송도 종교개혁주일, 또 교동문도 종교개혁주일 관련된 것으로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AI 시대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AI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AI 시대의 기독교, 인공지능 시대의 종교, 인공지능 AI 시대의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목사니까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은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논의가 충분히 활성하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봐도 많지 않고, 있다고 해도 AI와 어떤 기독교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들 있더라고요. CBS가 최근에 AI 시대에 교회에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던데요. 그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AI가 작성한 기도문, 진정한 기도일까? 설교 준비에 AI 도움을 어디까지 허용될까? 설교하는 AI, 목회자에게 닥친 도전은? AI 세상에서 작은 교회의 생존은? 이런 정도의 단편적인 현상들이 주로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좀 깊은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AI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다면? 또 AI가 준 위로의 눈물, 신앙 상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AI가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 밖에 AI 신앙 경험이 가난한 성도를 늘어나게 할 것인가? 아직 이 기획기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재 중인 것 같던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주제들이 점점 진지해지고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기사를 읽다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한 인터뷰들, 그런 비슷한 견해들이 반복되고 좀 더 근본적이면서 어떤 거대 담론 같은 내용들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과학자들조차도 급변하는 AI 따라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보고와 전망들이 해마다 바뀌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분기별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미래를 지금 10월 달에 예측해봤자 한 2-3개월 지나면 금방 지나가 버린 과거의 담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최첨단 급변하는 기술 위에다가 종교와 기독교라는 인문사회적인 논의를 덧입히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을 과학기술 위에다가 어떤 인문학적인 것들 더하는 거, 이것을 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 융합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과거에는 양자역학이라는 키워드가 세상을 달궜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틈도 없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AI가, 그리고 벌써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AI 다음 단계인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AGI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불과 몇 달 뒤에는 AI 관련된 책은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벌써 2027년 대비, 26년 대비해서 AGI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가 이끄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죠. 특히 저 같은 기독교인들, 목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신앙, 이 행태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추측들을 하지만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 이 미래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완전하게 새로운 그런 길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패턴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자주 역사를 떠올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것들이 있죠. 조선왕조 말기 때 흥선대원군을 위시로 해서 위정척사파가 세국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인 환경 오판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갑오개혁을 당해버려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근대 국가로 종속적으로 편입되면서 결국에는 식민국이 되어버렸다. 그런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걸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얘기들을 하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영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국이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단숨에 세계 패권국이 됐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1908년에 미국에서 포드가 세계 최초로 양산형 자동차를 개발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차 산업, 그리고 마부의 일자리, 이걸 지킨다는 이유로 자동차 산업을 엄청나게 억제하는 정책들을 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규제 때문에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넘겨주고 오늘날까지도 영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 변방에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목사들도, 기독교인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신앙의 정체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변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반대로 무비판적으로 모든 걸 수용하다 보면 세상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에서 원칙 있는 개혁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이런 개혁의 시기가 어떤 개혁의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바로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5, 6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언제였나, 무슨 일이 있었나 잘 안 떠오르지 모르겠지만 그때 뉴 노멀이라든지 넥스트 노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변할 것이라고, 또한 교회 생태계도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여러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 현장에, 내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남겼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기는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겪었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상 평가하라고 하면 선뜻
정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 그것을 보고 앞으로 AI 시대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었나 돌아보자는 거죠. 특히 저는 목사니까 코로나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저한테는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가 끼친 가장 큰 영향과 변화 무엇이었겠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됐죠. 유튜브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글이 아닌 영상으로 직관적으로 또렷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유튜브에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평소에 궁금하던 것들, 신앙생활뿐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궁금증들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과 없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일이 떠오릅니까? 성경을 신부들이, 주교들이 왜 라틴어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그때까지 고집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까? 정보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많은 평신도들이 직접 궁금증을 풀어나갔던 것처럼 평소 내가 다니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그리고 질문하기도 꺼림칙했던 그런 민감한 의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작년도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미 진행되었던 신앙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라는 거죠. 대체로 고령층은 신앙이 더욱 보수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이 보수화되었다는 것은요, 신앙의 개인화, 신앙의 내면화, 그리고 신비주의 현상이라든지 극우적인 성향이 더욱 한편에서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신학적인 질문들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스도인들, 궁금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냐? 창조가 사실이냐? 기적이 사실이냐? 예언이 사실이냐? 천국이 실제하냐? 지옥이 존재하냐? 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팩트냐 아니냐의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뢰와 체험이라는 주관적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사실이라거나 믿으면 알게 된다고 그런 답변만 되풀이해 왔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믿을 만한 목사나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게 본문 비평적으로, 역사 비평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거였군요. 이제 내 신앙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더욱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머리는 뜨거워졌는데 가슴은 차가워져 버리는, 신학적 풍성함은 더해졌는데 신앙적인 뜨거움은 사라져 버리는, 아는 것은 늘어나는데 체험은 줄어들어 버린, 그래서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혼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죄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기존의 출석 교인들 회복되지 않고 잘 나오던 신앙인들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든지 OTT 크리스찬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가 앞으로도 계속 급감할 것이고 몇 년 안에 200만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 오래전부터 계속 집안 대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봤던 노년층 중심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영향과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가 한 말들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이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 신앙의 알고리즘에 이런 고민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포착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10년, 20년 전에 처음에 가나안 성도가 신앙은 있다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가나안 성도가 1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다 라고 했을 때 2000년 초반에 목회자들이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가량 지난 지금 가나안 성도가 좋기 100만은 넘을 겁니다 라고 말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더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상당수는 성령 체험과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회였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흐름과 함께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안정에 신앙의 가치를 두고 성경을 개인화와 내면화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교회들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회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교회들이 소수의 연대를 이뤄가면서 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 이미 있어 왔던 현실 위에 이제 AI 시대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개인화와 내면화, 천국이나 극락에 대한 소망, 즉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질 거라고 사람들 예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사회 계층의 양극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져서 비교의식과 상실감이 현저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종교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위로를 제공하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내세의 꿈을 꾸라는 메시지를 건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또 때로는 드라마에서나 봤던 극단적인 열광주의 신앙으로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더 감소할 것이고 앞서 말한 특정 성향의 교회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18세기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생산 방식과 사회 구조, 어떤 사고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전환점이었고, 코로나 시대 역시 단순한 팬데믹이 아니라 사람 간의 접촉을 데이터와 디지털의 접촉으로 바꾼 생활 방식의 전환이었던 것처럼
이제 AI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사회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의 개혁을 이뤄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그 개혁의 타이밍과 방향을 놓쳤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시대 말기나 또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과도 같이 힘을 잃어가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개혁해야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AI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분이 코딩을 한동안 안 했는데 AI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코딩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AI가 코드를 대신 써주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줄면서도 성과는 또 크게 늘었는데, 그런데 결국에 그 코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코딩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 필요한 개혁적인 신앙은 AI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정신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개혁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해서 기도문을 쓰네, AI를 활용해서 설교문을 쓰면 되네 안 되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냥 이제 우리의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명이 와도 그 너머를 보게 하는 질문, 즉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AI에게 신앙 상담을 할 겁니다. AI의 효능 중에 하나가 사람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척척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AI가 제공하는 설교도 더 자주 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AI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AI가 말하는 그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까지도 AI에게 의존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매우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개혁 정도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뿌리채 흔들리는, 그렇게 뿌리채 흔드는 급진적인 선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이 여인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저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우상 숭배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거기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야 충격적으로 들릴까요? 이것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각자 알아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종종 무슨 신비적인 무엇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이 말은 장소나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똑같이 이 성전을 신격화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성전의 우상화를 경계하면서 종교를 개혁하자고, 신앙을 개혁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종교개혁이, 신앙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때에는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개혁교회는,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이 말을 부정하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AI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독교를, 내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에는 늘 반발이 따릅니다. 개혁의 대상은 늘 전통이고 관행이고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권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성전을 개혁해야 한다고, 성전이 없어져야 한다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내 신앙이 계속해서 개혁되려면, 교회가 개혁되려면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성전과도 같은 신격화된 우상이 지금 우리한테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진짜 정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AI 시대라고 해서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왜 굳이 개혁해야 하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고. 혹시 기독교는 개혁이란 게 원래 불가능하다고, 불필요하다고, 안 된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 극단적인 무관심이나 패배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 필요한지 그조차도 사실은 모두가 생각이 다른 거죠. AI 시대의 종교개혁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AI 시대의 종교개혁이 정말 필요할까? 둘째로는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나의 신앙에서 사실은 바뀌어야 될 그것들은 무엇일까? 셋째로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될까? 넷째로는
알게 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논리가 아닌 신뢰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AI 시대의 종교개혁은 기술과 도구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우리 신앙 존재의, 교회 존재의 갱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나와 교회와 세상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